네, 오늘은 벌써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로 15장 말씀의 강의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이해하는 것도 쉽고 편해하지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의 영성은 오래되고 낡은 영성으로 여겨지거나 그것을 요구한다면 불편한 영성처럼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때로 이 불편함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통찰하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누릴 것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부활을 살아내는 이 영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남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진화론적 관점으로는 풀어낼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이 역사는 노력과 투쟁 사이에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입는 것이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간은 물질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몸, 새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짐이 자아에 대한 죽어짐, 우리의 죄에 대한 죽어짐이 없다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은 인간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부활의 열매를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우리 안에 죄가 죽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자아들이 죽어짐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은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통과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갔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썩어질 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밀의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복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살아갈 일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은데 벌써 오신다니.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있고 때론 육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내 몸이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유한했던 내 몸이, 장애가 되어 있던 내 몸이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구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소제목으로 유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사망 권세가 예수의 재림 때 완전히 꺾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끝이라 여겨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썩어질 것들에 종속되어 삶을 살아가다가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을 지니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머무르는 것의 그 유업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화려한 경력들인 명예, 학벌, 사회적 지위,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 의로움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것들은 보기에 분명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속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물을 담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이처럼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강직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시간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평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잘 알고 흘러가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2024년까지 확장되었어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세기에 그 주님께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시대가 2024년으로 확장된 겁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카이로스의 수직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배되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교차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은 성도들의 삶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 길을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죽일 수 없음을 깨닫고 애통함을 느낄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십자가의 부활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확증하신다고, 확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부활의 확신을 믿었던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독침과도 같은 죄와 죄의 건세였던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율법으로 종로를 타던 삶을 살았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무진장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믿음을 내가 믿고 보니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죄가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과 허무함에 갇힐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귓가에 들린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도록 묵상하세요. 우리는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을 고백하며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될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는 건 귓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군요. 내가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군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좌절과 허무함에 갇힐 때마다,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마다 여러분, 그 고통에서, 그 시선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개인의 삶만 보아도 그렇고 2000년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전의 구약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의될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성도들이 다시 할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을 받는다면 육체의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내 이름으로 지금도 죄를 이기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지금도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는 거죠. 둘째로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51절로 52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른 이 땅의 현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면서 지금 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닌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놓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한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재림의 세 가지 해석인데 첫째는 무천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은 이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이 문자적 1000년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의 1000년의 왕국은 없다는 해석이죠. 우리 이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확히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입장이에요. 이때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있지만
믿는 자들의 천년왕국이 오늘 이 현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이 지상의 교회들은 이 사단이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미혹해 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미 깨어지고 세워졌다라고 여기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후천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포스트라는 뭐뭐 후에라는 접두사를 앞에 붙여서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한다는 해석이죠. 이 입장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난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증가될 겁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회가 되어가며 점차적으로 평화의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인 성장에 말씀하니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약점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한 사례는 분명하지만 세계적으로 2차 세계전쟁을 겪고 난 후에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고 여전히 사회 속에는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분열과 물질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돈으로 인한 범죄들, 또 성적인 타락들, 여전히 일어나는 전쟁 등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을 극복함에 있어서 이 후천년설의 해석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으로 보는 해석인데 이 앞에 풀이라는 뭐뭐 전에라는 접두사를 붙임으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실 거라는 주장이에요.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입장입니다. 이 해석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대환란과 고난의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재림의 때에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으로 믿는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벗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견해이죠. 지나온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던 그 시대에는 세상의 악이 성행했지만 이 전천년설이 아주 성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9세기나 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크게 성행을 했어요. 지금 쓰여지는 모든 주석책들도 다 이 전천년설을 주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또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되는데 대환란 이전에 신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도적같이 주님이 한 번 더 재림하시고 신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재림한다는 해석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휴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던 해석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기독교 교리의 종말론의 일반적인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임하는가? 또 어떻게 임하는가?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이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대환란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며 우리는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는 이러한 것들 해석하기 전에 종말론의 교리가 주는 교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마음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의 교리는 특별하게 다가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급한 일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은 주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신호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의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성도들이 핍박받는 일도 없고 믿음 생활한다고 순교의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른 교리들에 비해 특별히 종말론의 교리는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이미 약속되었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매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옷에는 얼룩이 더 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하며 부활의 옷을 매일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가는 목적을 이뤘으니 이제는 내 욕망만을 채우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다른 종교들이나 주술적 신앙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적 태도로 정죄하고 평가하던 삶에서 삶에 대한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영성이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면, 모든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인류의 종말이라면, 그렇게 진화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창조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이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옷을 입을 때까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 걷는 길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성도는 완전한 새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닫혀져 있던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 성경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보면 하나님도 이웃도 들어갈 자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는 훈련, 내 삶에 수없이 만나게 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날에 창조주를 잊고 살면 우리는 근심과 괴로움, 슬픔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의 희생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 있어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닻이 내리면 흔들릴 수 있지만 벗어나지 않잖아요.
축이 있기 때문이죠. 흔들릴 수 있어도 축에서 멀리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듣고 고백해지는 것은 너무도 신실한데 삶의 실제에는 하나님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의 축을 내리며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열심, 은혜 없는 섬김들,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우리의 삶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4주에 걸쳐 강의했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구절 58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는 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삶으로 지니는, 그 기쁨을 지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절망 속에서 지니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생명과 기쁨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수록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